할렐루야. 벌써 9월 두 번째 주를 맞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뉴 테스트먼트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에게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로부터 16절 말씀으로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본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저희가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주님을 더더욱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오니 주님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떻게 새학기 첫 일주일간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의 끝자락 그리고 이제 또 가을의 첫 매듭이 함께 모이는 그런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아침과 저녁으로는 좀 쌀쌀한 그래서 더 바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일주일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 아픔을 이겨내고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니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계절은 스프링, 봄, 그리고 썸머, 여름, 폴, 가을, 윈터, 겨울 이렇게 사계절로 우리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공전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다고 해서 내가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도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봄에는 지난 겨울 조용히 움츠렸던 세상 만물들이 기지개를 펴듯 새싹을 밀어내고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왜 계속 움직이는 것을 강조하냐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움직이는 것, 무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을을 지난 지금 무성히 자란 그 잎사귀들이 드디어 열매를 밀어내고 그리고 열매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의 그 나무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간들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을 잉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캐나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러기들, 이 시간 이맘때 되면 기러기들이 쌍쌍이 모여서 새끼 기러기들을 데리고 종전걸음으로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무빙, 움직인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게 움직이면서 자기가 살아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움직인다는 것, 무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무빙,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 즉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인식할 수 없는 죽음의 먼지 그리고 흙으로 썩어져 땅으로 스며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움직이지 않는다면, 호흡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무빙,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생명 안에 만드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은 어둠을 쫓아내고 시냇물은 강으로 모이고 흐르다가 바다에서 다시 구름으로 오르고 또 구름은 또 많은 비를 내려서 순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식물들이 씨를 맺어 그 수를 더하고 식물들이 씨를 맺는 이유는 수를 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암수 짝을 지어 생명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움직임, 무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전선, 한반도에 있는 휴전선,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나올 수도 없는 그 삭막한, 우리에게는 삭막하지만 온갖 식물들과 동물들에게는 전혀 꺼리낌이 없이 자라나고 또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나는 그런 휴전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으로 총알과 포탄으로 날아다니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도 그 군인이 움직이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증거들이 그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빙, 움직임은 새로운 생명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자연 가운데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아마 정체되어 있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난 것 같은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evidence of life, evidence of new life. 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우리 앞에 다가올 새 생명의 증거들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집중해서 확인할 내용이 본문에 기록된 그 본문 내용들 중에 무빙, 움직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 움직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스토리 내용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 증거들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도 그 도전적인 움직임과 생명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구절 11절 우리가 읽은 1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로 시작합니다. 등장인물이 3명이죠. 나은 사람. 뭔가 나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 그리고 요한 이렇게 3명이 나옵니다. 근데 나은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이죠. 근데 나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내용은 3장 1절부터 바로 전 10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받고 이제 모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라고 한 모든 행동들과 말씀과 복음들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왜 우리한테 생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3장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내용은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자기가 다리를 사용하지 못했는데 걷지를 못했는데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모든 사람들이 확인한 그 이적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몇십 년 동안을 그 사람이 여기 2절을 보니까 3장 2절을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기가 집에서부터 그 성전 앞까지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들것에 들어서 이 사람을 성전 앞에 입구에다가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그곳에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벌리면서 구걸을 하는 것이 짝에 짭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한테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진뱅이 거지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를 얻을까 하고 베드로 요한을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살았던 그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그 명령을 내릴 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까지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왔지만 성전 엔트랜스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성전 밖에서 계속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에는 표면적인 뜻도 있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비유적인 뜻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사실 눈이 안 보이는 봉사 블라인드를 눈을 뜨게 해줬다는 것은 액면 그대로 보지 못했는데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생활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보지 못한 상태에서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액면 밖에서 보이는 모습이고, 그 이면에 비유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들이 눈을 뜨고 있어도 볼 수 없었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고 지혜가 없었다는 건데, 비로소 눈을 뜸으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은 분별력이 생기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의미로 봉사와 눈을 뜬 자를 구별하게 됩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비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나 혼자의 힘으로 걸을 수 없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조차 없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자, 그래서 늘 성전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자, 이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힐링, 고침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걷게 되니까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있는 그 백그라운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나 실제 그 모습을, 그 의미를 바라보지 못한, 분별력이 없고 지혜 없는 자가 된 것처럼, 비록 우리가 걷고 있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고 또 예배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었는데, 이 고침을 받은 사람,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11절에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나은 사람이라고 표현됩니다. 안진뱅이였던 자, 근데 이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은 자, 나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됩니다. 나음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안진뱅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성전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 스스로 걸을 수도 있고 스스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나음을 받는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목격한 모든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서 솔로몬의, 그러니까 성전 앞에 있는
어떤 형태의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게 어떤 형태냐면 지붕은 있어요. 지붕은 있고 대신 벽이 없어요. 기둥이 있고. 그래서 지붕은 있지만 기둥은 있고 그 안에서 햇빛을 피하고 비를 피하면서 서로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말씀을 서로 가르치는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 모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자가 이제 순식간에 일어나서 걷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11절에서 무빙,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움직임이 보이십니까? 바로 붙잡으니 그리고 달려나가서 행각에 모이거늘 뭔가 액션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움직임은 세 가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붙잡고 달려나가고 모이는 것들. 이 움직임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왜 백성들이 아니면 나은 사람이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고 또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달려가서 그곳에 모이고 이렇게 이 백성들과 나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게 된 움직임의 원동력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입은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움직이는데 그들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새 생명의 움직임이 될 수 없다고 12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번 12절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반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뭔가 한 것처럼 요한과 베드로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살아가지 못하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걷지 못하는 다리에서 걸을 수 있게 해줬다는, 걷지 못하는 거에서 걸을 수 있게 해줬고 그 다리 새롭게 걸을 수 있으므로 이 안진뱅이는 이제 나은 자라고 표현이 되고 이제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 도움 받지 않고 이제 자기 발로 자기 삶을 새 생명의 움직임을 그 원동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의 능력과 그리고 선함으로 지금 이 자를 움직임이 없던 자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움직임을 주는 이가 따로 있다고, 생명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13절과 14절, 15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13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새로운 생명의 원동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주체가 이 일을 하게 된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요한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새 생명의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지금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고발하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신성모독을 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그리고 빌라도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드디어 아무리 이 사람을 신문하고 조사를 해봐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왜 죽이려고 하느냐, 대신
이 사람을 놓아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가야바라는 그 살인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을 대신 살려주라요. 명절이 되면 살인죄든 죄인 한 명을 놓아주는 관습, 풀어주는, 사면해주는 관습이 있는데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보다는 그 살인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있는 가야바를 내주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됩니다. 14절을 볼까요? 또 어떤 내용들이 왜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왜 새 생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고 어떻게 거부했는지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보이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선한 의로운 일은 우리에게 올 필요 없다고 거부를 하고 대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라고 그렇게 탄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살인한 사람을 놓아줘서 자기 곁에 두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고 의로운 이 죄를 용서하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한 사람, 죄와 죽음 안에 있는 그것을 새 생명 대신에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인 거룩하고 의로운 예수님을 거부해서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리고 살인자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전 앞에서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안진뱅이처럼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지도 따라가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아직까지도 살인과 죽음의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또 현재 우리를 위해서